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감사하고 좋습니다라는 말보다 왠지 우리 입가에서는 후회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지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회들이 점점 많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후회의 요소들도 세을 수 없으리만큼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실수와 허물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왜 후회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삽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무슨 과를 가야 될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어느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젊은이들도 있고 또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도 또 여기 집을 빼고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그 결과도 커집니다.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생각하고 그것을 결심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후에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때문에 훗날에 가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날이 있고 그날에 가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선택 하나로 인생을 윤택하게 발전시킨 분도 있을 터이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멍해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 그가 위기가 닥쳤을 때 참으로 현명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 왕의 신하이면서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지혜가 총명하고 인품이 진실하고 매우 성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임하고 관리하도록 맡겨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보디발 장군이 아니고 그의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음탕하여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다가 동침하기까지 청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즉 그에게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남편이 내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거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디발에게도 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셉은 그의 마음이 사람보다 우리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와 동침하면은 보디발 장군, 그녀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에게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에게 짓는 도덕적인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죄를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녀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보디발 장군 부인과 요셉과 입만 다문다고 하면은 무덤에 갈 때까지 발각이 안 될 거예요. 보디발의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이었습니다. 더욱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히 미녀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보디발이 누군가요? 왕의 다음가는 권세자입니다. 그런 그가 미모와 궁중의 예를 겸비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건 뻔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든지 보디발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눈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의 남편인 보디발의 눈을 속이고 그 부인과 이렇게 짜웅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 자신에게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양심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계속되는 유혹의 과정 속에서 과감히 뿌리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결단과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요셉의 믿음의 결단,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기로에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해 나가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정치하는 분, 또 믿음의 사람이면서 장관인 분, 믿음의 사람이면서 장로님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존경을 받기보다는 욕을 먹을까? 예수 잘 믿는 한 기업이 탈세해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저분은 존경할 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사회 속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달콤한 거 사실입니다. 육체가 좋은 거 사실입니다. 내게 유익 있는 거 사실입니다. 두 사람과 짜가지고 비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와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과 마음 갖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정권이 들어서기 위한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경제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아는 엘리트들을 1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기 정권을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라고 10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이 사람들이 많은 날 동안은 그냥 합숙하면서 이분들은 차기 정권을 위해서 경제적인 정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하고 나니까 당신들 수고했으니까 좀가 쉬고 오라고. 그래서 10명인 인수위원회 경제팀 이분들이 쉬기 위해서 저 위도라고 하는 곳에서 낚시질을 하고 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쉬겠다고 낚시질할 위도로 갔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나가는 게 고등부 부장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제가 주일이 겸하였기 때문에 나는 못 가고 당신들만 다녀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다른 9명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게 되었어요. 왜냐? 자기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못 갔습니다. 근데 슬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명이 탄 배가 전복되어 가지고 그 훌륭한 9명의 엘리트가 다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과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입니다. 한때는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그래서 다 가정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봐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오신다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이들도 학교를 다 자퇴하고 그분이 나가는 직장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이단이었습니다. 가정 탕진했습니다. 직장 버렸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와진 선택이 인생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한 지도자의 선택이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북한의 한 잘못된 지도자는 이인자를 용납지 않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인륜이 있는 것인데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해야 되는 이런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선택을 하는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하라. 미적지근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판단함과 동시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기 요셉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뛰쳐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는 시험이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닌 건 아니라 이 말이 성경의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야지.
미적지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쪽으로 왔다 바알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리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때때로는 요셉과 같이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감히 주인 마님의 말하는 걸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감히 주인 마님의 앞에 있어야 될 그가 함께 있지도 않고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눈이 마주칠 시간에도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생각해 보시면 그윽한 눈을 바라보다가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요셉의 결단은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요, 요셉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집을 떠났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온 신분인지나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을 떠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혹의 환경과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모습을 보세요. 아예 죄가 틈타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결심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요셉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온갖 발전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인격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명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거기에 빠지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신앙적으로 아닐 때는 아니다, 딱 끊어버리시는 이런 용단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조금 유보하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하고 여러분 생각 좀 해보고요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흔들립니다. 성경은요.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생각해보고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유유부단한 제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주님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장례 좀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단 내리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을 봐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신속한 거라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본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열흘 기회 좀 주세요. 한 달만 기회 주세요. 제가 기도하시는 얼마 시간 좀 주세요. 그럽디다. 그러던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을 빙자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 이것이 믿음 안에 옳다면 아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환경의 결단을 유보하고 미기적거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좋은 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나쁜 쪽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준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가는 교인이 많지만 요즘은요, 목사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리조리 핑계대다가 결국에는 몇 사람 있어도 아멘하고 따라온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가 다 자기 판단과 기준대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경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속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선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악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선 쪽으로 내가 더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각에 의해서 오히려 앞쪽으로 육신의 편리와 육신의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옳다 할 때 항상 결단을 먼저 딱 내려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금년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 내려야지. 라고 결단 내리지 못하면은 역시 우리는 1년이란 다람쥐 쳇바퀴 돈 다음에 후회가 많구나 하는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을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터질 결자와 끊을 단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터지고 끊어지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이 결단이라 이런 말이에요.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입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개인, 가정, 선한 일, 주님의 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는 모든 일들은 미루지를 마세요. 그러면요, 바른 선택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시편 1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백살에 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동을 옮겼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까지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바치다니, 바치려고 데려왔다니, 야, 하나님 감탄하시며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 가장 친근한 말씀, 가장 친근한 말씀으로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쓰러뜨리고 또 넘어뜨리게 하려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는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에 합격을 했죠. 비록 그 여인이 요셉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요셉에게다 아주 덤태게 씌워버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유혹을 해서 거기 있다가는 더 이상 요셉도 젊은 사람인지라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꽉 붙잡고 있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는 이 여자는요, 배신감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감히 내가 주인 마님인데 내가 이러면 이러고 내가 저러면 저럴 텐데 내가 나의 말을 안 들어? 좋다 하고 여봐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나왔습니다. 봐라, 이게 누구 옷이냐? 요셉의 옷입니다. 이놈이 말이야, 나를 말이야 해코장에 들어왔다 그래 소리치니까 도망갔어. 이게 증거야. 이 세상엔 증거 앞엔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요셉을 말이야 주인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사다가 말이야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고 그 집에서 말이야 또 이렇게 위치를 높여서 주인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앉혀주고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했는데, 아니 그런 요셉이가 그래 주인 마님을 넘보다니 이런 천하의 모슬림이 어디냐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요셉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으니까 난 아니야 나 사실 이만저만. 요셉은 변명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 앞에도 사실은 이만저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뒤집어 씌워도 유불수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요 우라통 터져가지고 견디지 못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이 세상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은혜도 모른다 이래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따가운 시선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어떤 사람은 때릴 수도 있고 돌로 던질 수도 있고 이런 억울한 일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지요. 하면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인정하시고 그 감옥에서 요셉은 나오기만 해도 석방만 돼도 엄청나게 자유몸을 갖기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을 갖다가 어디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혀준 거예요. 국무총리로 앉혀주어서 임금 다음관의 위치에 섰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이었으나 이제는 보디발 장군 위에 서는 요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선택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적당하게 좀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과 믹사돼가지고 나가는 게 유익할 것 같지만 미래를 두고 보세요. 그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칼날에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다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 네가 힘들어도 내가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겠구나, 수고했다, 내가 한번 너를 세워줘야겠다 할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세워주면 내 인생이, 아니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대로 쨍하고 해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올바른 신앙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불치병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마.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전득 칭찬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언제 낫냐 물어봤더니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여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가물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된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는 먹을 게 없어. 마지막에 빵과 마지막에 기름, 마지막에 물 먹고 죽으려고 빵 굴라고 나무주서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요구할 때 물, 마지막 빵, 자기 아들하고 먹어야 될 마지막 빵이에요. 마지막 그릇통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선택된 올바른 행동을 보시고 그 가정에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떡에 기름병에 물병에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 임금 다음에 2인자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름도 바뀌었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나일강에서 주워온 누구라기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전역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를 나일강에서 주워온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편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자원하여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동족심에 의해서 애굽 사람 죽이고 저 광야 미디안을 도망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양을,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양을 치면서 양을 섬기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돌아가신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어떤 나라입니까? 다 그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요, 그 배경이, 밑거름이 다 기독교의 복음의 뿌리를 둔 나라라고 하는 걸 왜 모릅니까? 세계사만 공부를 해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늘의 그 부강한 오늘의 현실은 그냥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들은 말입니다, 참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잘 지키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조상들의 후예들이 오늘날에 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보실 때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나 주님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간을 만들으신 그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피조물 된 것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삶을 날로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건 신앙을 볼 때 아니야 라는 과감히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요셉은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그 여인의 모함 속에서 감옥까지 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묵묵히 참고 있었더니 하나님 그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과거에는 보디발 장군 밑에 있었던 사람이지 보디발 장군 위에서 전 애굽이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뭔가 집행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가 그러한 분명한 선택을 바로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잘못된 건 뒤로 던져버리세요. 후회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후회는 하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결단의 도구로만 사용하세요. 결국 내일은 분명히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좀 고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시카고에서 주일 저녁 무디 목사님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각자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답을 가지고 와서 다음 주일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간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 중에 일부가 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를 했답니다. 그날 밤 사건은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엄청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한번 생각해가지고 돌아오세요 라고 한 설교를 안 합니다. 오늘 이 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즉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지 않을 것이냐 권유할 것이고, 즉석에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한번 예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 그 주간에 그분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 귀에서 상실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단을 내리라. 오늘 내 오른팔을 잘라버릴 것이냐 안 잘라버릴 것이냐 이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결단의 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은 오늘 예배의 한 중간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결단을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대사김질하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바른 신앙 안에서 나는 결단을 내리겠다. 나는 결단 내리되 나는 이것을 미적거리지 않고 분명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딱 분명하게 결단 내리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결단이 여러분의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